홍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셔서 세상의 질서가 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홍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밖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듯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죄로 세상이 한번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요, 얻은 사람에게 처음 받은 복의 50%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담이 받았던 복을 한번 멸망을 당한 인류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100% 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실수하고 실패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꺾으시거나 줄이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 복의 책임을 알려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를 가장 잘 정의해주는 구절이 6장 5절인데요.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고 또한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6장 5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여기서 11절에 사용된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억압이나 강탈, 불의 등 사회적인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망가졌다,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 6장이 정의해주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요, 풍선을 꽉 채운 공기처럼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한 그런 것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6장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세상을 포악함, 그러니까 폭력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경시되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살인을 자랑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그런 자들이 노아 시대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야만의 시대,
힘으로 제압하고 압제하는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폭력과 부패를 홍수로 다 심판하고 이제 노아에게 너희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하찮은 동물을 죽일 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이 있는 그 무엇에게라도 폭력과 압제를 그런 대상으로 생명이 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폭력과 압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마치 노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가격하게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선한 것이냐,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냐, 야만의 시대와 폭력의 시대가 지금 다시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훼손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서 마치 그것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폭력과 압제를 다 홍수로 물리친 이후에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언약 받은 자의 책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노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요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통해 세우신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늘에 비가 내릴 때마다 그것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비가 내릴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런 걱정과 불안에서 헤어나와 다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끊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로 홍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떠올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셨고, 그 자비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홍수 심판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지듯이 우리도 회개하면 되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길이며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라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죄를 면하는 길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 이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아직까지 사람에게 주신 선하신 뜻을 꺾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뜻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며 사람에 대한 책임 역시 하나님 당신이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